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중에 큰아들인 셈의 후손 속에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예선하여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이삭이 이 땅에 오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서 한날 한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꿈을 주죠.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주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장자의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고 순진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성취해 나아갑니다. 여러 많은 과정들을 통했지만 결국은 그 꿈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성취해 주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12 아들이 다 인류를 구원하는 12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가 되어 그 출입하는 모든 12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 야곱의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는 주인공들로서 그 꿈이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믿는 자인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를 꿈을 찾아야 하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 협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일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다 동일한 것인데요. 어린아이는 아직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십니다. 그 옛날 선지자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걸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엘리 가정에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찾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 환상을 주신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자손 대대에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러면 분명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꿈을 준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잡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겠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이루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시대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야 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에서 심하게 백혈기침을 앓고 죽어가는 한 어린 아이가 입원했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의사가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고, 그 부모도 그 죽어가는 이 아이에 대하여 심히 걱정을 하면서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죽어가는 아이가 의사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죠.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겨우 넘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은 순탄치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합니다. 아빠가 좀 괴팍해 가지고 나치 추종자가 되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할아버지 손에서 크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그 소녀에게 이름을 오드리 헵번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소녀 오드리 헵번은 할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죠. 그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발레 선수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발레 선수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비처럼 또는 새처럼 사뿐사뿐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키가 큰 편에 속한 1m 70cm의 큰 키는 여기 발레 선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소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영국과 영화에 출연하게 되죠. 우연히 브로드웨이의 연극인 지지라는 그 연극에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작품에 나갔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연극에 나가서 하는 가운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로마의 휴일 영화, 고대 영화, 명화인데 보셨죠? 근데 이 로마의 휴일에 처음 배우러 이제 나갔는데, 거기에서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가지고 대작인 전쟁과 평화의 그 사불이나 편의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들에게 계속 출연해서 그의 이름이 영화사에 아주 남는 대단한 스타로 남게 되죠. 근데 이 배우들의 생명력은 약하잖아요. 한때 많이 이렇게 뜨지만 또 새로운 젊은 배우들 나오면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소녀였던 이 배우가 이제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가서 다 잊혀지게 되었는데,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유니세프 기금 모금에 참석을 했다가 자신이 과거에 영화 배우였고 그의 화려한 배우의 경력이 오늘 이 모금 행사를 하는 데서 크게 관심과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어져서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죠. 여기 유니세프는 뭐냐면은 전쟁 피해에 희생당하는 그 아동들을 구호하고 저개발 아동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세계적인 그 연합기구인 유엔에 거기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특별 기구예요. 근데 이 유니세프에 거기에 이렇게 친선 대사로 그렇게 협찬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쁜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서 그 영상 속에 그 배우로서 연극과 영화의 그 안에서만 유명한 그런
배우였죠. 진짜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서 펼쳐지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생애가 더욱 무르익어 갈 무렵에는 사람들의 인기는 사라졌지만은 그의 젊음도 사라졌지만은 이제는 그는 어디에 캐스팅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쓰임받도록 천국의 배우로 지금 캐스팅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승격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100일에 의해서 100일 기침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이 소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들어가면서 그 60세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나이에 이제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에 어딘지 친선대사로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들을 구호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1989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의 전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 남미 엘살바도르까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50여 곳 이상을 직접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 어린 아동들의 구호를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아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지런히 봉사하며 다녔어요. 처음에 한 번은 사람들이 배우로서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저러고 다닌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그 힘든 일인데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다닌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영화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그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봉사하다가 말년에 대장암이 걸립니다. 그래 대장암이 걸려서 이제 그녀가 살던 자기의 집, 스위스에 있는 오래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정리해 보내다가 63세에 이르러 199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을 목숨을 왔다 갔다 이 어린 피부치 소녀가 아기가 이제 대스타가 되고 대스타로서 인기가 다 사라져서 이제 음악에서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이 표현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가 다시 이제는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해야 하는 이러한 곳에 그 어린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 버려진 아동들, 전쟁으로 해서 고아가 된 그런 아동들을 돌보면서 그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이제 미련 후회 없이 그렇게 나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꿈이 영화에서 현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이 천상의 그러한 꿈으로 승화되어서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꿈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다가 끝에 맺을 것인지를 늘 점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꿈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이 땅에다가 꿈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같고 물 거품과 같아서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이고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헛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일면만 보는 것이죠. 사실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그게 다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어가지고 그의 인생과 그의 운명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민족적으로 엄청난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걸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이 주어진 그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다시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지혜와 부귀가 극에 달했던 이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경탄하지만요.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솔로몬의 지혜롭지 못한 매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 아버지의 그 영성과 기도의 영맥을 이어받는 그 한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가 그 아버지의 영성과 그 아버지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잘 지켜나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영성, 그의 지혜, 그의 은혜가 소멸되어 가지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철치음 짓것같이 사상누각이 돼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그 생명을 내놓고 전쟁해서 빼앗은 땅덩어리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조공을 거둬들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서 그 통째로 그 왕국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그 아버지 준 그 모든 축복들을 또 그 아버지가 전수해 준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때 번영을 합니다. 전성기의 그 번영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설계도 다 만들어놓고 헌금 다 해가지고 모아놓았던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돈이 남으니까 이번에는 왕궁 대궐을 짓게 되죠. 그렇게 하고 그래도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더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가느냐면 물질이 그게 달하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육신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쾌락의 종이 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민족 저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혼합된 민족과 혼합된 종교를 갖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의 정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영성이 틀어지니까요.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고 나중에 차츰차츰 약해져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방에 짓밟혀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솔로몬에서부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매우 둔해져가지고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따르는 게 명철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하나님 율법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서 있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꾸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이방인들의 그것을 참 본떠가지고 따라서 하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가 솔로몬의 왕궁에서부터 주변의 모든 곳에 우상의 정거가 세웠는데 부인이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성경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갔고 그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들을 모시는 우상의 정거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절을 했고 분향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혼인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방 혼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소멸하고 그 우상을 숭배해 나가는 그런 자리 같더니 그가 첫 번째 큰 실수이고 두 번째 그의 정치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어리석음을 했느냐면요. 먼저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구역을 12지파대로 분배된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어서 12지파의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을 나눌 때 유다지파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속하고 솔로몬이 속한 이 유다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12개로 나눴어. 행정구역을 나누었어. 당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통합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10지파에게 땅을 12개로 딱 쪼개서 나눔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과 지리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12개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행정구역의 한 지파가 왕궁의 그 모든 책임을, 왕실에서 소비하는 그 모든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달씩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나 엄청났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성경에 하루에 밀가루가 90그루고 소가 30마리고 양이 100마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루가 뭐예요? 이 고루가 뭐냐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리터. 그러니까 여기 한 고루는 약 220리터예요. 그러면 하루에 19,800리터나 되는 엄청난 밀가루를 사용을 했고, 소비했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하루에 소가 30마리, 그러면 열흘이면 300마리, 100일이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100일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하루에 양이 100마리씩이에요. 그러면 열흘이면 1000마리, 100일이면 10,000마리야. 이 왕궁의 일을 담당해서 한 지파가 그렇게 많은 양을 1년에 한 달씩 그렇게 책임을 졌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은 이 부담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므로 나머지 10지파에게 원성과 불만을 사게 만들었다. 또한 솔로몬은 건축에 아주 대한 지식도 있고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했어요. 성전이 그 당대 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9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본당만은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7년을 걸쳐서 지었다는 거죠. 헌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돌아가게 다윗 시대에 이미 헌금을 주었고 설계도를 다시 다 기도해서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데도 7년을 걸으니까 얼마나 아주 화려하게 정성을 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왕궁을 그가 사는 그 대궐을 지었는데 그 대궐은 그보다 몇 배나 큰 300평이 넘는 공간인데다가 그 13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입이 쫙 부러져가지고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와서 보니까 정신이 막 현황하고 듣는 것보다 더 멋있다고 우리 감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왕이 거하는 궁전 따로 중궁전 따로 또 화려함과 사치가 대단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담을 가고 강제 동원해서 일했겠어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거 놔두는 병거성, 소, 말, 짐승 놔두는 마병성 따로 건설해두고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성들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백성들 고통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편파적인 처사를 내리고 그 백성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부담을 들여서 나가다 보니까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지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불만이 너무나 많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실제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10개 지파가 따로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북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특혜를 받았던 지파인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었던 아까 시므온 지파만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의 정권에 반기를 들게 되고 그것이 남과 북으로 분열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해진 그 나라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열왕이 그에게 와서 친성을 맺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점령을 당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비참하게 쫓겨나죠. 벌거벗겨가지고 손발이 묶여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불행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솔로몬도 꿈을 잘 꿨어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원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거기에다가 몰두하면서 거기에 천년 만년 그의 인생의 행복과 영광이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몰두하다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지고 항상 시대와 함께 변천해 가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이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현세적인 것이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고통을 주는 불행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꿈이라는 것은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헛되게 되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로만 듣는 데서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있던 데서 이제 가까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영원하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확실한 꿈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손 대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초를 닦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영혼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꿈을 향하여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계속된다는 걸 알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보다 4천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장차 자기 후에 2000년 후에 올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회주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시키는 그런 구속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때 그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즐거워했다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고 말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제한된 자기들 틀 안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이가 시온도 못 되는데 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지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생각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영원의 눈으로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런 꿈을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가졌던 꿈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나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그리고 2000년 전 사도들 이전 때는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그 만난 소수의 사람들은 알았지 대다수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를 때였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믿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있고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에 또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또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이 완성돼 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현실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더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체험하면서 야곱이 감격하고 감탄하고 족하도다 외치면서 나간까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꿈을 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울 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꿈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어요. 사람들이 이러저런 말들을 요새 말로 많이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지도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하는 것은 세상 쪽으로 치우치 말고 내 생각에도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는 그 음성들을 선포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성령 우리가 보여주는 영적 환상을 쫓아서 달려가야겠어요.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정말 깝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꿈은 틀어지거나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곁에서 주님이 하는 일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하시기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 묻도록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곁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잘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는 다 좋아요.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주님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순천을 이렇게 성도들이 이 꿈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